네, 우리 앞선 13장에서는 선지자든 또 꿈꾸는 자든 또 가족들이건 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이라,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라. 그것이 번성하는 길이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14장 말씀은 세 가지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과, 두 번째 가장 길게 구별된 백성들은 가증한 짐승을 식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11조의 규례,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다른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흉내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야 되겠죠. 그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21절에서 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4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본문은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규례를 감싸고 있는 성민이라는 구절, 이 음식물 규례는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레위기 11장에 이게 쉽게 기억하려면 11 젓가락이잖아요. 그 음식물에 관한 규례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에서는 14 그러면 식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 정결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11장에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 다 이렇게 개인의 정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13장에서는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그 규례들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환자들이 정결케
인정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고 15장에는 이제 유출병, 몸에 어떤 그 체액들이 피나 다른 체액들이 흐르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 그런 것들이 멈추기 전까지는 정결하지 않다. 그리고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11장에서 음식물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규례를 정결법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그 신명기 14장에서는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된 백성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는 구별된 그런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폐한 율법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 이런 것들은 그 본체이신, 그건 예표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온전히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폐한 율법이지만 이런 그 생활 속에서의 그 지켜야 할 규례들은 폐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음식이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먹는 것과 또 적절한 활동, 그러니까 운동, 그리고 또 적절한 휴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성품이나 또 인격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 정말 그 빠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패스트푸드에 너무나 길들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 주의력 결핍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구절들이 비록 정결법이나 구별법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은 위생학적으로 또 식품건강학적으로도 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즉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어물 중에서는 어떤 것이 합당한 음식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11절에서는 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 어떤 새들이 이제 정한가, 부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또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 곤충들이겠죠. 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땅 위에 기는 것들, 가령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 먹을 만한 짐승은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뭐 이런 것들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부정한 짐승은
대표적으로 돼지가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동물들하고 돼지와는. 앞에 동물들은 다 완전한 초식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풀과 때로는 뭐 더러는 곡물도 먹지만 대개 초식이죠. 그 뻣뻣한 풀 가운데 영양소가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대부분 식이섬유죠. 그래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그 안에 풀 안에 녹아있는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식이섬유를 계속 잘근잘근 씹어서 그 침으로 이렇게 녹여내서 그 소화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 양이나 보통 하루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뜯는데, 거의 뭐 10시간 이상을 풀을 뜯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앉아서 틈틈이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그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허용된 식품이 무엇이었죠? 씨 맺는 채소들과 곡물들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식물을 주로, 우리 식단에도 거의 식물이 주가 되고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육식의 섭취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심각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기를 먹더라도 초식 동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돼지가 대표적인 잡식 동물로 돼지는 먹어서는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개도 그 즐겨서 먹었다고 한다면 아마 개도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개는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는 그 양을 치고 하는데 좋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식용으로는 돼지를 그 이방인들이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토끼나 사반이 그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는데,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나요? 그래서 이거 좀 그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토끼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방법으로 해요. 우리 소나 양이나 돼지, 그 염소처럼 위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채 되지 않은 똥을 싸고 그 똥을 다시 주워 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걸 몇 차례 반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 그 토끼 똥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토끼가 다시 집어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고 키워봤는데, 토끼가 쉽게 병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소화되지 않은 변을 다시 먹어서 그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켜야만 영양을 바로 섭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성경 말씀에는 비록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좀 비과학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한치 틀림도 없다라는 것을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토끼, 사반은 토끼와 비슷한 동물이죠. 토끼보다 조금 더 체격이 크고 생태는 좀 비슷한 그런 동물인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라고 했죠. 근데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것, 또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다 없는 것, 어떤 고기들이죠? 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이렇게 좀 미끈미끈한 것들이죠. 이러한 물고기들은
보통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이나 수초, 그러니까 역시 초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미끈미끈한 고기들은 그런 고기들을 잡아먹는, 초식 고기들을 잡아먹는 고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초식 생물들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나 솔개 이런 맹금류는 작은 새나 아니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죠. 그래서 까마귀, 타조, 갈매기도 많은 물고기들을 주식으로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새들이 나오는데, 그럼 먹을 수 있는 새는 무엇이냐? 그러면 참새나 메추라기나 비둘기나 이런 풀이나 곡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는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거는 날개가, 레위기에 보면 날개가 있으면서 두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는 것, 메뚜기 종류죠.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대. 다른 것들은 다리가 많아서 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날아다니는 것, 나비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는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식용을 위해서 집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풀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짐승들과, 또 강에서 잡더라도 플랑크톤이나 초식을 주로 하는 그런 생태계의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생물들을 음식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의 기본은 채식과 곡물이어야 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이런 것들도 섭취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식단의 형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 탐닉하고 욕심을 내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에 있어서도 정결하고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라고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음식 규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혀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요? 음식물을,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런다고 구원에서 제외되진 않죠.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규례들에 집착해서 음식을 심각하게 가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일부러 사슴의 피를 건강을 위해서 찾아 먹는다거나 건강을 위해서 뱀을 잡아먹고 이런 짓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 부분이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해산 언약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음식물 규례 얘기하면서 11장 44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면서 음식물 규례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그 신명기에서도 2장 2절과 21절에 음식물 규례의 앞뒤에 너희는 성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규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해야 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좀 정결하고 깔끔하고 또 너무나 음식물을 탐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우리가 좀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시대에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도 취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적은 마귀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더 많은 이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게 하는 그 일들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항상 정결하고 규모 있고 본받을 만한 욕심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취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권세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고 놓쳐왔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하죠.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보면 사람이고 동물이고 흥분하게 됩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도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처음에 그 병사들이 총을 못 쏜다 그러죠. 그런데 눈을 찔끔 감고 당겨서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그것에 익숙해지면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사실 요즘 보면은 막 피가 벌겋게 있는 그런 스테이크를 먹고 기름지고 이런 스테이크를 먹고 그걸 보면서 막 입맛을 다시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삶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함과 온전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관습에 따르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와 조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박한 음식을 즐기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먹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의 올무에서도 우리가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신명기 14장 음식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